자, 오늘은 에스겔 17장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17장. 그동안 2주 동안 제가 주보에 헌다고 광고만 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특별히 몸도 안 좋고 이쪽으로 말을 해야 되는 쪽으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이라 가지고 오늘도 사실 좀 어제 치료받아서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전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2017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물론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깊이 교제하는 일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한 3주 만에 공부하니까 좀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한 묶음인데 1장부터 24장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24장까지 오늘 공부하고 할 이 말씀까지 포함되죠. 4장부터 24장까지는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있었던 주전 597년 혹은 8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년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587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잠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는데 저 앞에 써놨죠. 3차에 걸쳐서 첫 번째 침입이 이제 서론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05년도에 이 갈그미스 전투 때 이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게 이제 1차 침입이 되는데 BC 605년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이 1차 침입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딴 거 역사 다 복잡한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입 때는 598년 혹은 7년, 598년 겨울에 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7년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때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 쳐들어올 때는 그 유다의 어린 왕, 아버지가 죽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왕이 됐을 때죠.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누가 끌려갔다고요? 오늘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다 끌려갔어요. 2차 때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침입은 마지막 587년 우리 잘 알고 있죠. 3차 침입 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7장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원래 이 아수르가 말이죠,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 한쪽 끝에 이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굉장히 힘을 키워가지고 이 아수르를 전부 다 점령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갈그미스라고 있죠, 갈그미스. 여기 아수르군들이 마지막 피난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 가서 이 아수르 군대와 애굽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이제 이쪽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1차 침략을 하게 되는 게 아까 605년이라 그랬어요. 605년. 605년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587년에 마지막 군대를 몰고 오는 게 이제 3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뭐 연도 잊어먹고 정치 잊어먹더라도 지금 이 유다 땅의 이 남유다,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가 처한 위기가 이 서북쪽,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막강한 나라로 자리 잡고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유다 땅을 위협하는 바벨론과 남쪽에는 호시탐탐 다시 이 북진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이 애굽이라고 하는 두 나라 강대국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그러니까 애굽이 힘만 세면은 군대를 몰고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이쪽을 침략했고, 바벨론이 이제 이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힘이 셀 때는 다시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그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태평양을 통해서 이쪽을 갖다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저 북쪽에서 이쪽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서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 중국, 러시아 이런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사드 하나 갖다 배치하려고 해도 중국 애들이 난리치고 이 내정 간섭 아닙니까?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놓든 뭘 갖다 놓든 저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정 간섭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있는데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봐야 되고 우리가 핵을 만들고 싶어도 핵을 못 만들어요. 또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이에서 시드기야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과연 우리 민족이 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느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국가의 안전을 기하고 이 국가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가? 이게 최대 그 정치 지도자로서 과제죠, 과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보와 이 번영,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면은 또 한 3년 하다가 난리 날 겁니다. 참 또 지지율 뭐 10몇 프로 떨어지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굽하고 손잡으면 될까요?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될까요? 어디하고 손잡아야 살아날까요? 걔네들하고 손잡으면 안 되고 시드기야는 잡을 손이 있는데 누구 손잡으면 돼요? 하나님 손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풍랑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막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지?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유다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2017년에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요. 어리석은 길을. 그래서 망해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수수께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유와 수수께끼만 주셨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해석까지 다 해주셔서 비유와 수수께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막 독수리도 나오고 그죠? 포도나무도 나오고 백향목도 나오고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에스겔 17장 읽는 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비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예? 자, 이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해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냐면 색이 굉장히 화려하대요.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큰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깃이 길고 그 다음에 털이 굉장히 많은 독수리라 그랬습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표범하고 독수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표범도 맹수 아닙니까? 표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독수리가 이기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저 산에서 싸우는데 이 양발로 표범의 그 등짝을 팍 찍어가지고 하늘로 샥 날아가더라고. 이거 동영상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탁 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그 육중한 표범을 찝어갖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지금 굉장히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이런 독수리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표범을 짚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가 어디로 갔어요? 예? 레바논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레바논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백향목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 나무의 저 꼭대기에 있는 가지 중에서도 제일 연한 가지 하나를 딱 꺾었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독수리를 꺾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꺾은 가지를 입에다 물고 상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날아가서 그 성읍에다 독수리가 심었다. 말씀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심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난 종자, 레바논에서 난 씨앗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인들의 땅에다 심었는데, 마치 수양버들을 이 강가에다 심은 것처럼, 강가에다 수양버들을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이 옥토밭에다가 이 씨앗을 심었다 그래요. 옥토밭에다.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 저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심었고, 또 그 땅에 있는 씨앗을 가져다가 물어서 거기 갖다 심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심었는데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씨앗은 자라서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다. 포도나무가 됐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가지들을 이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그 뿌리도 독수리를 향하여 뻗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이 독수리는 이 자기가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랐다. 그게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이때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죠? 몇 절에 나타납니까? 예? 7절에 아까 독수리가 아니에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독수리 역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였지만은 첫 번째 독수리에 비하면 훨씬 좀 질이 떨어지는 독수리예요. 첫 번째 독수리만은 못해, 수식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신을 여기 와서 옥토에다 심고 큰 포도나무로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준 그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을 하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한 독수리에게 가지를 뽑고 뿌리를 뽑고 그 의존하는 거죠. 예? 자양분과 수분을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하고 두 번째 독수리와 손을 잡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독수리라면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내가 갔다가 말이야, 갔다가 다 심어갖고 옥토에다 심어놓고 다 물 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큰 포도나무가 됐는데, 그럼 얘가 당연히 나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싹 배반해버리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그 독수리에다가 뿌리도 뽑고 가지도 뽑고 배반해버린 거죠. 배반해버렸어요.
이 포도나무가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배은 망덕입니까? 그죠? 얼마나 야비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배신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비유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와 유다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동화처럼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수수께끼를 하나 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수수께끼의 핵심이 뭐냐? 이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 지금 원래 그 독수리가 갔다가 씨앗을 갖다가 심어놓고 그 좋은 밭에다 심어놓고 물 주고 자양분 줘서 잘 키워가지고 큰 포도나무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 나무가 그 독수리는 싹 배반하고 새로운 독수리가 한 마리 나타나니까 그 독수리에게 발랑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지를 뽑고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할 것 같아요? 안 번성할 것 같아요? 배신자가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어요. 물어보신 다음에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런 인생, 이런 민족이 과연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번성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절대로 번성할 수 없다는 답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결코 번성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 포도나무는, 이 배신한 포도나무는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시들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냥 금방 가서 쑥 뽑아버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절, 21절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비유의 해석 11절에서 14절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이거를 읽으면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상징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레바논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예루살렘 성에 지어진 그 다윗의 왕궁을 질 때 그 나무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 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백향목은 나무 중의 왕이에요. 나무 중의 왕. 그 예루살렘입니다. 이 레바논의 예루살렘에 있는 연한 가지는 당시의 유다의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말해요. 여호야긴. 이거 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살고 있는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그 16장 29절 옆에 보세요. 16장 29절.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자, 장사하는 땅이 어디예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이지, 바벨론 땅. 예?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유심히 읽으세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잘 읽으세요. 자, 독수리가 이 어린 가지를 꺾어다가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는 건 그런 해석이 다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2차 침입 때 쳐들어와 가지고 누구예요? 어린 왕 여호야긴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잖아요. 해석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씨앗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옥토에다 심었다는 것은 에스겔을 비롯하여 수많은 엘리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땅 좋은 곳에 가서 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살게 했다는 것. 여기 오늘 그대로 다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1절 14절에 비추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다 밝혀냈습니다. 이게 뭐냐?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왔다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말하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어린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수많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땅에서 살게 한 것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예루살렘에는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제가 옛날에 그 구약 크로스웨이 가르칠 때 이 상세히 부분을 다 가르쳤는데,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죠. 꼭두각시 왕으로. 그리고 다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시드기야 이야기야.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벨론 왕이 자기 왕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주고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책을 바꿔요. 정책을 바꿔가. 왜 바꿨느냐?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점점 더 강대해집니다.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제가 뭐 이거 다 얘기해서 길어가지고 하여튼 애굽이 강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굽이 점점 더 강대하기 시작하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애굽과 손을 잡게 돼요. 이 포도나무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가지와 뿌리를 뻗고 배반했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고 바벨론 왕이 자기 왕 세워주고 그래서 손을 잡고 바벨론 치하에서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애굽이 좀 더 강대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싹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과 맺은 언약, 그 국가 간에 맺은 언약, 조약이랄까, 이걸 헌시작처럼 버리고, 이런 신의와 의리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배반했다 그러시는데, 애굽에 가서 붙은 것에 대해서 15절 21절에 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나님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들이 나와요.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과 가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애굽과 손을 잡은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 매우 책망을 하십니다. 매우 책망하시고, 15절에서 18절 긴데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에스겔 17장을 공부하는 걸 다 알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렇게 나오죠.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가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서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에게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끼리 맺은 어떤 약속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우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맺어왔던 그런 언약과 관계의 그런 친분을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뒤집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배반하고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헌시작처럼 저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시드기야는 587년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아들은 눈을 빼버렸어요. 아버지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왕자의 눈을 빼버려서 죽이고 시드기야도 거기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은 그런 좋은 관계라든가 그런 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를 요렇게 탔다 저리 탔다 하고 막 이렇게 약사빠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망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과 맺은 신의를 쉽게 저버리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시드기야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표리가 부동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기 보여줘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 바벨론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그런데 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약속을 맺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시드기야가 망하고 죽게 될 정도로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살아가게 되죠. 회사 안에서도 이런저런 약속이 있고 다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간사하고 합과 뒤가 다르고 표리가 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의리를 지키세요. 의리. 요새 어떤 그 연예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의리. 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되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남 속이고 약사빠르게 이익을 위해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정말 저런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누굴 배반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저런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시드기야가 죽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은 단지 바벨론과 맺은 어떤 그 국가 간의 인간 간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과 인간의 의리와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셔. 두 번째는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맺은 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맺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 시드기야는 누가 왕 시켜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2차 침입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어린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속국이 됐는데, 그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속국이 됐는데 자기도 꼭두각시 왕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막 이루어 주세요. 예? 저도 살아가다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예? 이 신경이 좀 쓰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뭐 책도 못 보겠고, 그렇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 환경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언약이 맺어지고 속국이 되고 이런 모든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것이 이 팽배하게 일어났냐면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애굽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했어요. 단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속국이 된 것은 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에 순종하라고 에레미야가 막 말하다가 매 맞고 죽을 뻔했죠.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이걸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손잡았어요. 애굽 가서 손잡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믿습니까? 이건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니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결국 망했어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58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587년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안에서 막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끔찍하게 다 죽게 되고, 제사장도 매 맞아 죽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님 매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대제사장도 바벨론 군대에게 매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목사라고 용서하지 않으세요.
매 맞아 죽었어요. 왕자는 눈이 빼서 죽고 왕은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마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드기야와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구나. 판단을. 바벨론과 손잡아야 되는데 이거 바벨론과 손 안 잡고 애국과 손잡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그러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가 됐을 때 뭘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포위가 되고 망하게 됐는가? 단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우리가 판단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더 그런 사건의 이면에 있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됐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과 결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싹 다 바꿔버리면 된다, 정치 체제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텔레비만 틀면은 하루 2시간 내내 종편이라는 방송국에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치를 바꾸는 일에 쏟아붓고 있어요.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도 정치적인 인간이 되더라고. 정치. 예? 그래서 우리 사람 우리 은우가 아빠 보지 마 저거. 예? 정치 이야기를 하게 돼.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정치적 혼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의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는가?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단지 정치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려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옛날에 수요 예배에 가득가득 찼던 그 우리들인데 예배를 다 잊어먹고 말씀 묵상하는 거 잊어먹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잊어먹고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을 갖다 세워놔도 똑같습니다. 정치인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권력을 지향하지, 권력과 자기 부와 명예를 지향하지 절대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인간은 물론 그걸 조금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바로 잡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풍랑이 일고, 우리 인생의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럴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일을 분주히 뛰어다니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하나님이 왜 그 풍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주실까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시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 잘못 살아봤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2017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수요일 예배인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2017년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다른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녔죠?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나, 애굽에게 붙어야 되나, 바벨론하고 손잡아야 되나, 애굽을 손잡아야 되나, 왜 이렇게 막 헷갈리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시드기야 왕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막 그럽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누구랑 손을 잡아야 우리 이 민족이 안전하고 안전히 국가의 이 안보가 유지되고 이 우리 국가 번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바벨론을 잡아야 되느냐, 애굽을 잡아야 되느냐, 이 바보 같은 왕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잡으면 되는데 위를 봐야지. 왜 자꾸 남쪽에 애굽을 보고 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쳐다봐요? 여러분 왜 자꾸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왜 이런 것만 쳐다봐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우리 삶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 민족에게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2절 24절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아까 처음에 누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 누가 심었어요? 바벨론이 꺾어다가 심었잖아요. 큰 포도나무를 만들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꺾어다가 심는다고 그 민족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애굽의 독수리가 갔다가 심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뿌리를 뽑고 가지를 뽑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애굽에게 가지를 뽑고 뿌리를 뽑고 한다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심으세요? 그걸 근본적으로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오늘 보세요. 우뚝 높은 산에 심고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큰 백향목이 돼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새들이 막 날라와서 깃드는 막 어마어마한 거목이 된 거죠. 거목, 영육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 높은 나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 망하게. 그러나 낮은 나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높여요.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푸른 나무는 말려.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교만하고 하나님 다 막 말려서 죽여요. 그러나 마른 나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무성하게 하신다. 그건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안정과 번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다가 옥토밭에다가 딱 갖다 심어요. 심어가지고 이 푸른 이 물이 흐르는 곳에다 딱 심어요. 심어가지고 사시사철 자양분과 수분을 막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고 새들이 날라와서 깃들이는 큰 거목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쫓아다니고 애굽 쫓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17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 너 여호와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 1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와 같다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은 거기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자양분도 풍성하고 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곁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번쩍 들어다가 2017년에는 저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옥토밭에다 콱 심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자양분과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큰 거목 같은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신실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다른 원인을 찾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인생의 풍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2017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